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곳곳에 쓰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연기가 성전에 자욱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을 때에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몰약과 유향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유향과 향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준비한 물품이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향품이라는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가 되게 자욱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왕의 임재다, 신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친 들이란 원문에서 광야를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신부인 시골 여인인 술람미 여인과의 결혼식을 위해 황량한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오는 솔로몬의 행렬을 가리켜 향내 풍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시며 죄 많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법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로 수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거듭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반역하여 40년의 광야를 떠돌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모두 쓰러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죄악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고 신명기 말씀의 언약의 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언약을 깨트린 저주 중에 하나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배의 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지닌 자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인간의 비참함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반역한 인류의 역사를 뒤엎는 인류로서는 스스로는 결코 깨달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대망하였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며 언약을 깨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의 이스라엘의 시험의 실패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전 생애를 통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며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친히 받으시며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며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으로 유배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이 나와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언약이 철회되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징계를 당한 것처럼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비참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 유배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며 예표하였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길, 죄를 용서받을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류로서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식을 위해 솔로몬 왕이 60명의 용사에게 둘러싸여 가마를 타고 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이 탄 가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6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솔로몬이 광야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성막은 이동하는 그런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으며,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60명의 용사를 가리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낮에만 용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로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의 소욕과 악한 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주의하고 하루하루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은혜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한 은혜를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은혜, 죄의 용서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날이 갈수록 죄 용서함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의 근거에 깨달아가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힘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면서 나의 죄성의 추악한 민낯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죄를 날이 갈수록 더 미워하게 되면서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어리석게도 죄의 길에 때로는 타협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진저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린 성령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지독한 죄성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은 결코 의지할 존재가 전혀 못되고 나 같은 추악한 죄인과 연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의지할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더욱 붙잡아 가도록 예수께서는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추악하고 실패할수록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대로 파묻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을 위해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진리를 따르기를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빈손 들고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각종 아름다운 재료로 가마를 단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재료를 통해 단장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며 더욱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은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다 할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로봇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소원함으로부터 일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깊어져 가고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며 간구하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점점 더 죄와 멀어져 가고 반대로 선을 행하기를 기도하며 힘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된 부활 생명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깊어져 가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날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는 솔로몬 왕이 높고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억지로 정락 결혼 때문에 술람미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온전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완성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복음의 말씀 앞에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혹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과 기쁨을 잊고 무감각하게 살며 원망, 불평, 연민하며 살아가고 계신 모습이 요즘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니신가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33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며 거듭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차츰차츰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여한 것도 바란 것도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협약을 하셔서 창조할 백성 가운데 그 타락의 자리 가운데 구원받을 길을 아들께서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길로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시고 그것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미리 그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은혜가 성령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것 가운데 흐드러지고 쓰러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길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언약을 다 이루신 회복시키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그 자리 가운데 또 멀어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고 연민하는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지만 너무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죄 가운데 쉽게 빠져들기 쉽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악의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억제하여 주시며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 퍼뜩 정신 차리며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차원하여 우리의 전인격을 복종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삶의 예배로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